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맨 앞부분이죠.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볼까요? 구원을 누리려면 떠나야 합니다.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누리려면 떠나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요, 영혼 구원, 죽은 이후에 가는 그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도 함께 주셨습니다. 제가 그 구원 또 함께 주신 이 복, 이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성탄절 선물로 그 자전거를 원하는 아이를 예로 들었었는데, 이때 그 아이가 받고 싶어하는 자전거를 그 구원에 또 자전거 탈 때 필요한 보호구나 뭐 공기 펌프나 뭐 이런 것들을 복에 비유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자전거를 받은 아이는 그 후에 이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을까요? 이거 즐길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구가 다 갖춰졌다고 해서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가 자전거를 즐기기 위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뭐죠? 자전거를 즐기려면 자전거 타는 법을 익혀야 하는 거죠. 예, 자전거 타는 법을 모르면 이걸 뭐 자전거도 있고 뭐 도구도 다 있어봤자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그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세를 위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고 또 이생의 삶을 위해서 복도 약속받았는데, 이것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이 구원 사용법을 우리가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구원 사용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예배자들이 구원과 복을 다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구원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요. 뒤에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향은요,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써 이곳은 그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살았던 이 우루라고 하는 지역은 수메르의 여러 신들 가운데 달의 신인 난나를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 그 친척, 또 아버지 집 떠나라고 했는데,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고향에서, 그러니까 우루 지역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 아브라함의 부모 형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은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관습에 젖어 있던 과거의 인연들과 또 삶을 완전히 청산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는 떠나라고 하는 건데 뭐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구원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떠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머물던 곳 떠나는 거 그치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도 이제 이사 곧 가야 될 수도 있는데 뭐 하려고 하니까 뭐 마음도 분주하고 뭐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이유들, 또 떠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을 두 가지 정도 발견할 수 있는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아브라함이 떠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그 인간 관계 때문에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요, 원래는 고향을 떠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잘 알 수가 없고, 그냥 떠나지 못한 이유를 하나 알 수가 있는데, 그 아버지 데라가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있어서 그래서
떠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는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지방 도시인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쪽으로 이렇게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데라가요, 이렇게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떠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아버지의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그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아브라함처럼요, 인간관계에 매여서 떠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난다고 하면 뭐 다른 게 아니죠. 지난 날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뭐 이런 건데, 그렇게 이제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아브라함처럼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그런 분 계실 수 있습니다. 나를 키워주시고 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이 만약에 신앙을 반대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 친구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뭐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양보도 없는 어떤 경쟁, 또 냉혹한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데, 사실 그런 세상에서 막 마음이 찌들어 있다가 오랜 친구를 만나면 정말 오아시스 만난 것과 같습니다. 친구는 우리의 힘든 얘기를 기꺼이 들어주고 또 세상에서 다친 아픈 마음도 위로해 줍니다. 이런 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진 하루를 살아갈 힘을 다시금 얻는지도 모릅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예전에 그 죄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는 세상에서 만나던 그런 친구들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면, 아니, 거리를 좀 두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세상적인 친구, 그런 친구를 좀 정리해야 한다면 이건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 힘들까요? 당장 그 친구들만큼 나를 채워줄 대상이 없기 때문이죠. 또 이성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이성 친구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이성 친구가 생겼는데, 그런 친구가 신앙에 관심이 없어서 나를 자꾸 세상의 가치 속으로, 세상 사람들의 관심 속으로 이끌어 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점차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이성 친구를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단호하게 떠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뒤에 나오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 미워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은 누구를 싫어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열거한 다른 대상보다는 좀 적게 사랑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예수님을 더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더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자매 뭐 이런 관계들을 쭉 있는데, 이런 어떤 관계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만 제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떠나지 못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우리가 다 정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혹시 여러분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관계들이 있다면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참 말이 쉽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다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다른 어떤 관계들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말 쉽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아버지 때문에 고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도 그랬는데 뭐 우리는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떠나지 못하게 되자 그의 아버지 데라를 죽을 지경까지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요, 아브라함이 떠나게 됐어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떠나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데라를 피할 수 없는 궁지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떠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떠나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의 삶에도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뭐가 또 떠나지 못하게 하냐면요, 재물이 떠나지 못하게 해요. 재물.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이제 이 노년의 봉양 문제 때문에 친척을 떠나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를 일찍 여윈 조카 롯을 데리고 있으려 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들 부부는 이 조카 롯을 양아들로 삼으려 했던 것은 아닐까 추측합니다. 당시 아들이요, 노부모를 봉양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 부부에게 있어서 롯은 미래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롯은 노년의 안정한 삶을 위한 봉양자고 또 쇠약해질 때를 대비한 회복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이들 부부는 롯을 쉽게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요, 노년의 준비에 매여서 이전의 삶을 떠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키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또 새로운 삶을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 자녀가 노년의 봉양자였잖아요. 근데 지금 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자녀를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돈을 더 의지합니다. 우리는 자녀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 후 받는 연금을 의지하고 배당금이 확실한 주식이나 펀드를 의지하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재물로 노년을 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 롯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과는 달리 우리는 재물을 모으느라 떠나지 못합니다. 주식 투자를 위한 투자 관련 서적을 사보고 유튜브를 검색하지만 성경 읽을 시간은 없고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의 얘기를 듣지만 기도할 시간은 없고 자신을 위해서 연금에 투자할 돈은 있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음을 나눌 여유는 없습니다. 이것이 재물로 인해서 떠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방금요, 재물을 모으느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몇몇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넉넉해지면 그 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때는 어려운 이웃도 돌아볼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사실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 한 부자를 소개하십니다. 이 부자는 비옥한 농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덧 추수 때가 됐죠. 근데 추수를 해보니 곡식에 쌓아둘 공간이 없을 정도로 정말 풍성한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거 보면요, 이렇게 누가 주신 거예요? 이 부자에게? 이 부자에게 이런 넉넉함을 주신 거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 만일 우리의 생각이 맞으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남은 재물을 나눠서 이웃을 돌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자, 우리 예상대로 했을까요? 말씀을 보면 이 부자는요, 생각 끝에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지금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넉넉하게 재물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부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나는 아직 부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재물이 주는 안정감 또 만족감으로 더 많은 재물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이 부자는 재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더 큰 국간을 짓습니다. 우리 같으면 뭘까요? 은행 계좌 더 개설하고, 또는 수익형 부동산 이런 것도 더 많이 사들이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재물을 오직 자기를 위해서 모아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자는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여 있다. 이제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부자가요, 재물이 막 쌓이기 시작하니까 돈이 주는 기쁨, 즐거움, 그것을 즐기면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걸까요? 세상에 여러 부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주로 이제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비싼 집, 고급 차 이런 거 막 사기 시작하고, 수입 가구 사들이고, 유명 브랜드의 옷을 사입고, 또 명품 사가지고 막 액세서리 걸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여러 부자들은 또 자기를 위해서 어떤 스포츠나 여행이나 레저나 아무튼 이런 것에 막 돈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로부터 넉넉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우리의 결심은 지켜지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의 결심이 왜 지켜지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부자는 재물이 쌓였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는 전도서에서 이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뒤에 나오죠?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인데, 은을 사랑하는 자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이 많아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이 많아져도 만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떤 걸까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이 막 쌓여가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재물을 또 모으게 되고, 또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수입이 점점 늘어가도 만족하지 못해서 계속 수입을 늘려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요, 여러분,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쌓인 재물을 바라보면서 이젠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멈추지 못하고 평생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평생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재물 모으는 것에만 온 힘을 기울이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잃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제 우리 부자 얘기 드렸는데 뒷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모습을 바라보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부터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영혼을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요, 계속 재물을 쌓으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 부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교훈이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 시편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데, 시편 49편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앞부분과 뒷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 이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재물을 자꾸 모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모아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재물을 모으게 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잃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재물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제가 의지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지금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들고 있는데 그거 해지하고 뭐 돈을 모아야 되니까 그죠? 주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환매하고 뭐 부동산 다 투자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 하셔야죠. 하기는 하셔야죠.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뭐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재물 모으는 것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내가 지금 재물을 모으고 있는데 그죠? 재물을 모으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모든 성도들이 다 수입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요 내가 그러면 재물을 모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또는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요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청년은 사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뭐 이걸 실제로 원하셨을 수도 있지만 문맥을 보면요 이거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청년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신공양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 아들을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재물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그 재물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그 재물을 사용하고 나를 따를 수 있는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막 모으고 있는 이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따르라고 하신다면 따를 수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는데 그래요 제가 이런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제가 가진 것 주님께 다 드리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른 신앙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대답할 수 있으면요 지금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의 더 우선순위를 둔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 왜 꼭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확인해야만 됩니까? 이런 식으로밖에는 안 됩니까? 너무 이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이 방법을 꼭 써야 되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는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의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어요. 이 둘 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유치하잖아요. 솔직히 정말 유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재물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가? 아니 뭐 이런 유치한 질문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유치한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다고 지금 대답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냥 여러분 편히 재물을 모으십시오. 재물 열심히 모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재물을 막 모으고 있잖아요.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재물이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여러분과 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아까 그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없다면요, 좀 잠깐 멈추셔야 돼요. 지금 진단 결과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이에 대한 성경의 처방은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열망하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결국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와 같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이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힘쓰고 애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하고 난 이게 왜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거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있는 거를 좀 보세요. 있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족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신앙을 갖도록 여러분 애쓰셔야 합니다. 그것이 재물을 의지하는 분을 위한 성경의 처방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요, 우리가 혹시 재물을 좀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다면 이제는 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인간관계 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전의 모습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돌이켜 주시고, 내가 떠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라도 나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온전히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